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주의 은혜 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히 살펴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동산에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고 멋지게도 지으시고 작고 사랑스럽게 짓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작고 사랑스럽게 지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을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보이는데 여러분 잘 못 볼까 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담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죠. 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큰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11시 예배 또 3시 예배 설교하는데요, 기도원에서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가는 여정에 그냥 한 곳에 머물렀어요.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 가면서 머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러 가는 그 여정에 한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전도자 빌립인데 이 빌립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7 집사 중 하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죠?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를 맡길만 하겠다 해서 7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7명의 평신도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 부흥의 역사가 각 곳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삶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응답하시죠. 문제는 기도 시작할 땐 없어요. 진짜 신앙의 문제는 언제 오느냐? 응답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기 전에는 그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물질의 힘을 받고 나니까 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기쁨이고 감사함을 드리는 게 기쁨이었는데 왜 물질이 많아지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미국의 농부가 소가 새끼를 베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소가 새끼를 잘 낳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가 쌍둥이 낳았어 그랬어요. 근데 무슨 변고인지 어느 날 아침에 나가니까 쌍둥이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 농부가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새끼가 죽었어. 그거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마리마저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가 가질 게 없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여보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소가 죽었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왔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부였죠. 그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지경을 살펴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나라에서 큰 도로를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 보상을 받았겠죠. 땅 보상을 받으면 부자 돼요, 가난해져요? 부자 되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주일날 이른 아침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쫓아갔대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하고 그 집 앞에서 딱 만났어요. 이 부부가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갈까요? 골프 가방을 탁 메고 주일날인데 나이스 샷 하려고 가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한참을 괴로워하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하셨는데 복 받고 나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되 받은 은혜대로 주님이 주신 축복대로 살아갈 것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도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은혜 받고 안 가요. 예루살렘이 너무 좋으니까 유대도 안 가요. 사마리아는 꿈도 꾸지 않아요. 저 땅끝이요? 그게 뭐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고도 사명을 부여받고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머물러 있는 그들을 쳐서 열방으로 흩으신 일이 고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이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행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7 집사 중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요. 집사 스데반이 초대교회 첫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순교하는데 그 마지막에 붙잡은 기도가 있어요. 스데반이 붙잡은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나에게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지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니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인들을 향해 했던 중보 기도를 스데반이 붙잡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순교해요. 근데 그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을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나중에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 둘에 맞아서 죽는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보고, 너는 죽어 마땅해. 근데 이 광경에서 조금 더 제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거 만들어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 하고 죽어가요. 그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스데반의 그 광경을 보고 기쁨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그거를 사울이 넌 죽어 마땅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빌립이에요. 스데반이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같이 거룩한 교회 집사로 이제 같이 임명된 집사 동기요. 거룩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이렇게 거둬서 장례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냐면, 교회가 워낙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벌리고 나면 그때부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대 줘박았더니 주여 하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네요. 한 대 탁 때리면 왜 때리냐 이러고 막 덤비면 얘들 승질 있네 그러고 안 오는데, 얘들은 바보요. 때리면 주여 주여고 죽는 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네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존엄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오라 이거 건드려 볼만하네. 그래서 막 잡아 죽여요. 핍박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사울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을 장례하고 난 뒤에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을 남겨놓고 다 피난을 가요.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은 가는데,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자인데 이들은 도망하여 가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주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먼저 고린도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도 피난을 가죠. 그런데 어디에 가요? 사마리아에 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왼수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 아수르의 못된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이방 피가 담겨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고 천대받고 멸시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도 유대인들을 통해 증거되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집사 빌립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지,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고 악한 마귀가 도망가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 평신도 존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소심해지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려면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평신도인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의 능력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회 잘 다녀오세요, 기도원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어떤 분은 커피 그 기프트콘인 가서 쏴주고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각 교회에 큰 믿음의 동역자 되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다 가르치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너는 일어나 나가라 그러더니 광야로 가서 에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8장 4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라. 끝. 그리고 나서요 그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 집사는 뿅 하고 사라져요, 성경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시간이 얼마의 시간을 흘리냐면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요. 근데 바울의 여정은, 바울의 선교 여정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적과 기적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바울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주님 앞에 충성하면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원에 오면서 어떤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까,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어떤 분들이 올까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 가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과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블로그를 한 아가씨가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버스를 타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에 안 왔다고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무리로 서 있거든. 거기는 강남 금식기도원 가려고 서 있는 분들이니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냥 듣고 갈 수 있지요. 근데 제가 무슨 말에 탁 심령에 꽂혔냐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서 계시면, 그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젊은 가족도 와서 감사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오셨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서결원 목사님 계신데 혹시 거기서 오셨어요? 거긴 아니에요? 네, 달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 앉아 있는데요, 자녀들하고 뛰어 들어오는데 제 몸에 힘이 났어요. 감사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외모보다 굉장히 젊어요. 어디 가면 다 제가 어르신 된 자고 인사를 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게 주변 사람들이 친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나이로 방년 56세거든요. 예, 뭐 놀래지도 않으시네. 볼 때 그보다 더 어른으로 보셨죠? 근데 저는 뭐가 제일 안타까우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 교회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보가 다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다 찾아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문학의 밤 있다면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일진이라고 하죠. 걔들도 다 와요. 말 한마디 못 걸어보고 그냥 바라만 보아도 행복할 때요.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교인들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고 저희 아들도 신학생이고 제 딸도 신학생이니까 복 받았다 그래요. 친구 목사님들은 야, 네가 제일 목회 잘했다. 자녀들이 다 신학교 갔으니까 너 얼마나 복이냐 그러죠. 여러분도 좋게 들리죠? 그런데요, 저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신학생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사고 치면 집사가 사고 친 것과 비교할 데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져요. 신학생이라고 모든 게 편안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렵고 힘든 교회에 이렇게 목회해 왔어요. 건축하고 어려웠던 교회 가서 목회하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원주 명륜교회로 부임해 왔는데 이 교회는 교회도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좋아서 제가 행복한 목회를 이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이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취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더니 아빠 축하해요. 이제 아빠가 드디어 뜻을 펼칠 때가 오셨네요.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 원주 명령교회 오니까 기도원에서 저를 불러주시기도 하네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냈지만 제가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요, 통영에서 됐어요. 경남 통영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서 한 10년 목회했고요. 제가 항도 부산에서도 목회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관광지 좋은 곳은 다 돌아다녔더라고요. 근데 통영은 건축하고 어려워서 힘들었던 교회, 부산은 싸우고 깨어졌던 교회, 저는 모든 게 은혜다고 지내고 왔는데 보니까 자녀들은 그게 다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이 길이 축복의 여정이고 그 고달픔이 상급의 통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명륜교회 오고 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교회 중에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새벽에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연세가 드니까 허리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그게 뭐라고 하죠? 유모차도 아니고 연태짐을 끌고 다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행기라고 해요. 이분은 늘보 권사님이에요. 허리가 꼬부러지니까 이분은 교회를 내려와요. 굉장히 교회에서 가까운 건데 일반 사람 몇 배를 들여서 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우리 현실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많이 없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있는 한, 이들이 기도하는 한 망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는 보니까 흥할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는데, 이 주춤할 때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선대들이 육체는 약해지고 기억은 혼미해져도 젊은 날부터 가졌던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시대를 견뎌내요. 그러면 다시 부흥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셔서 통일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 중국을 바꾸고 러시아를 바꾸고 일본을 바꿔서 열방의 존귀한 국가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가 잠시 만난 위기 때를 버텨내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달리 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힘써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다. 우리가 복음이다. 그럼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큰 능력 있고 역사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젊은 세대 같고 연세 드신 세대 있지만 우리가 복음은 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희미한 것 같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것 같으나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늘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고 약 올리고,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믿음의 위인들을 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분들을 로봇처럼 생각해요. 저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외로움도 없고, 저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실망감도 없고, 저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좌절도 안 할 거야.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입었을 때는 종종 습관처럼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요.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가.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묻지 마 하고 예수님 사라져요. 가서 충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나서 견뎌낼 힘을 얻고 나서 다시 제자들께 오고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안쓰러운지 천사들을 보내요. 가서 예수를 도와, 예수를 도와.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팍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일은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사명 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가 고민해요? 못하는 걸 하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근데 대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못할 일이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바울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데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큰 비전을 줘요. 꿈을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고난당하는 거 생각하고 삶이 고단한 거 생각하면 뭐 로마 가요. 이제 고향가 가서 저 다수에 가서 쉬어야지.
근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또 가요. 여러분 왜 이 이른 아침 월요일에 이곳에 올라오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이곳에 뭐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꿈 주시니까 그 맛을 못 잊어서 온 거죠.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우리 아버지 기도했지, 우리 엄마 찬양했지, 그 기억을 이겨낸다니까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머리가 빨리 빠져요. 왜 빠지나 봤더니 범인이 우리 어머니요. 왜 우리 어머니시냐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뭘 잘못하면 머리채를 잡고 돌렸어요. 아마 그 영향으로 머리카락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돌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네 아저씨가 지게 지고 어디를 갖다 놓은데 저희 어머니가 절 붙잡고 머리를 돌리고 있더래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물어보셨대요. 민수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교회 가라고 밥 일찌감치 해쳐먹였더니 교회 안 가고 놀고 있다고. 그럼 머리를 막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가만히 보다가 아니 자기도 교회 안 가면서 왜 지 아들 교회 안 간다고 머리 돌린디야?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이상하더래. 우리 어머니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엄마가 아들 보고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어머니 욕을 잘하셨거든요. 밥에 처먹였더니 교회 안 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얼굴이 아직도 56세인데 개구쟁이 끼가 남아있잖아요. 제가 짐작해요. 내가 보통 이 개구장이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엄마 막 돌려요.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하니까 좀 그렇지. 나도 교회 안 가면서 얘 교회 가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그래도 돌려야 되겠더래요. 그래도 너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돌렸대요. 여기서 끝났으면 머리가 지금보다 풍성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옛날 시골 그 초가집 문을 탁 열면 찬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깨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새벽 기도 갔다 오도 제 머리맡에 앉아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깨어있는 척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노련한 이 아들이 모른 척하고 자는 척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은 사꾼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사꾼 목사가 뭔지도 몰라요. 의미가.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머리를 땡기면서 우리 아들은 사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소서. 돌려서 빼, 밀어서 빼. 그러니 안 빠지겠냐고요. 나 이 머리 점점 빠지는 건 순전히 99.9%는 우리 어머니 탓이요. 그런데 빠지는 만큼 주의 은혜요. 그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도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시면 목사님 요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목사님 스스로가 알아요. 목사도 아내가 오늘 전복죽을 썼구나도 알고 오늘은 내가 가마솥 밥을 했구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죽 썼는데 와서 감사하면 그 죽이 정말 영양죽이 되는 거고 밥을 태웠는데 와서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위로하면 구수한 누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로마도 보야라는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헬라 요즘으로만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에게 맡기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소문이 들려요. 배를 타고 출발하면 배 선상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다시 또 저 위로 빌립보처럼 올라가서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붙잡고 하는 일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붙잡아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냥 붙잡으면 덜해요. 울어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여 주여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제가 기꺼이 주 예수 복음을 해 죽겠습니다. 막 그런데 어떤 집사님 가자고 툭 쳤는데 아이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지금 자기는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기도하는데 가자고 딱 때렸다고 놀라 죽을 뻔했다고 막 승질내는 거예요. 기도해도 죽음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도 죽음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안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죽는 거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진짜요? 네. 그 고비를 넘겼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고비를 넘긴 분한테 여쭙는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해요. 두려워요. 제가 31살 때 신부전증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주님이 오라면 가는데요, 가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31살 때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뒤로 25년 동안 덤으로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31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죽음에 놓고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80이신데요 워낙 일찍 홀로 되셔서 고생을 하셔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우리 어머니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건강하고 청명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무시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고비가 왔었어요.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가고 좀 난리를 겪었거든요. 그때 제가요 굉장히 떨고 있던데, 우리 어머니 늘 전화드리죠. 제가 자주는 못 봬도 대개 목사들들은 불효자거든요. 자주 못 뵈도 전화 드리는데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셔서 면회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안 되니까요, 매일매일 짧게 듣던 엄마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애들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막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니까 이 목회도 재미없고 막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이제 보니 당신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네요. 아내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보여요. 근데 또 이 모습을 보면 아들은 열받아. 속으로 네 엄마가 아니라 이거지. 목사도 남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그래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각자 엄마 입장에 따라 달라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여보 힘내, 하나님 나라인데 뭐 걱정해? 그러고 지 엄마 죽으려면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요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죽음에 대해 준비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뭘 걱정하냐면, 그러면 내가 죽는 건 준비될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신학교 4학년인 딸내미가 애교쟁이에요. 요즘도 예배 끝나고 들어오면 23살인데요 등치가 좋아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대요. 막 껴안고 지가 또 두드려줘. 물론 저보다 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작거든요. 절 붙잡고 이렇게 두드려줘요. 수고했다고. 그럼 뽀뽀해줘요. 막 어떤 때는 막 얘가 다 큰 아가씨인데 꽉 껴는 막 내가 막 이러고.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내가 죽고 나면 걱정을 생각하니까 못 죽겠어요. 어려워요.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 타이밍에, 이 순간에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게 하셨을까 묵상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감춰 놓으셨던 빌립을 등장시켜요.
자 볼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해서 한 집에 가서 여러 날 묵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헐, 요즘 젊은이들이 난처럼 이렇게 얘기했대요. 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죽였는데 이 빌립을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서 못 잡았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이 바울을 딱 만났는데 일찍 그 명성은 듣긴 했지만 그 앞에는 바울이 누구예요? 옛날에 자기를 못 죽여서 안 달랐던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왼수지간이요. 내가 너 20년 전에 한 일 알고 있어? 나도 알아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들이 만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얼마나 이 바울이 존귀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마주하지 않고 가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위에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고 쉴 공간을 내준다는 게 빌립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런 속상함도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전 이 목회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왜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요, 아내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리 딸이 지금 23살인데 볼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해요. 제 아내는 23 되던 2월 3일 날 결혼했거든요. 어느 날 따져보니까 만 20일 때 10개월을 살고 저한테 시집 왔대요. 이뻐요. 제 아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뻐요. 오늘도 오는데 이 얘기 하지 말았는데 또 했네. 은행원이었어요. 생긴 것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아서 저를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저를 만나고 전사님 사랑해요 하는 그걸로 인해서 고생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내가 먼저 고백했단 말을. 저는 아내를 보고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전도사가 고백하고 퇴짜 맞으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 아내가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는데 그게 23살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23이거든요. 이미 아내를 보면 결혼했을 나이가 지났어요. 누가 그래, 목사님 주연이 시집 보내. 아니요, 너는 33세 가라 그래. 아내가 절 따라오면서 공황장애가 걸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교회 건축하고 어려워서 사택에 먼저 계셨던 목사님 빨간 딱지 벗고 그렇게 고생한 교회를 보내시고 부산에 갔더니 교인들이 막 싸워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 찾아다니느라고 양산 갔다 진해 갔다 그러면서 어느 애는 쓰러져 가지고 원인 모르게 병원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는 목회 여정이 이렇습니까? 왜 도대체 저는 뭐 인천 갔다 저 통영 갔다 부산 갔다 이제 원주까지 왔네요. 그랬더니 어떤 후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원주까지 갔네요. 나는 통일되면 평양 가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여기저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옮기면 목회하는 사람이 편할까요? 그 땅에 주구장창 30년 40년 계신 분이 누가 좋을까요? 계신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재미없지. 그렇잖아요. 결론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만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의 가정에서 딱 봤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이사랴에 놓고 그 땅을 20년 동안 지키게 하셨어요. 그냥 지키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딸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더라, 이 얘기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넷이 예언한 자라고는 얘기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에 와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과부가 많았대요. 그거는 돌볼 자녀도 없고 삶에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봉사할만 하는 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자녀가 딸이 되신데 다 예언하는 자란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의 가정을,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가정을 통해서 그곳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했는데, 빌립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네 딸의 삶도 온전히 그들의 인생을 헌신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와 말씀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위로받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빌립과 같이 이름 없이 핏도 없이 묵묵히 세우신 자리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만 순교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빌립과 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요. 빌립 집에 여러 날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걸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또 말려요. 그때 빌립의 가정을 보고 힘을 얻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의 가정에서 마지막 필요한 힘을 충전하고, 빌립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셨는지 그 열매를 보고,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왼수였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복음의 동역자가 돼서 가서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땅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자가 한마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은 필립과 같아요. 저는 목사라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도 하지만 종종 부흥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 전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비를 좋아해요. 제가 비를 좋아하면 굉장히, 딴 사람들은 비 오면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부부는 이상해서 비 오면 차 타고 나가요. 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너무 아름다워, 비가 오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와요. 근데 여러분 고마워요. 성도의 삶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또 오늘 기도원에 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고마워요. 저는 또 여러분 보고 힘을 얻고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빌립이 만났다, 20년 만에 만나서 복음의 통역자로 서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보는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삶에서 보면 이런 모습은 익숙한 거예요. 가만히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교회마다 복음이 있는 것마다 빌립의 집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빌립처럼 이름도 없는 것 같고 빚도 없는 것 같고 수고에 대가도 없는 것 같이 묵묵히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갖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임 권사님이란 분을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적 예수 믿을 때 교회 권사님인데 사람들이 부를 때 임 권사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씨고 직분이 권사요. 근데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을 제가 왜 기억나냐면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배앓이가 심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런 거예요.
얼른 그 임권사님 좀 모셔오라고. 그러면 그 임권사님은 오셔서 기억이 등치가 좋았어요. 가방 들고 왔고, 하나님 우리 민수는요, 제가 충청도 서산이 고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수는요 나중에 목사 돼야 돼요, 고쳐줘요. 그러고 제 배를 계속 문질러요. 막 때가 밀리면 저는 털어내고. 그것도 그분 기도하고 가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분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소가 새끼를 낳는데 고통을 겪으니까 믿는 아내한테 물어보더래요. 그 집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집사님 와서 기도하면 소가 새끼를 잘 낳을까? 옛날에는요, 성도들의 능력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을 줬어요. 우리 소가 믿는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쑥 난다. 여러분, 이 명성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부평 감리교회라는 것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요. 큰 교회죠. 그 성전이 굉장히 커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출석교회만 한 3,500명이었으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죠. 지금도 부평역 위에 보면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거든요. 교구별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구 맡은 교인들께 맡긴 의자도 나눠서 청소를 하죠. 근데 제가 그 이름을 평생 못 잊어요. 지춘화라고 하는 집사님이 주무시다가 집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다 입어서 힘겹게 걸을 수 있고, 팔은 한쪽은 화상 입어서 달라붙었고 한쪽만 힘은 없지만 써요. 이분이 그 몸에 그 손에 걸레를 들고 나타났어요. 교구별 청소한다니까. 목사님, 저도 성전을 청소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씀해요? 아, 집사님 괜찮아요. 그 마음만 우리가 받을게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누구와 걸레만 빨아주면 내가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구역자님들 상의해서 이분에게 2개 드리자. 그러니까 10인용 의자 2개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 젊은 집사 얼마나 센스 있는지 걸레를 빨아서 적당한 곳에 하나씩 이렇게 놓아줘요. 그럼 이 집사님이 걸레를 갖고 닦아요. 땀을 펄펄 흘려요. 남들은 몸 빠른 사람들 맘만 한 2, 3분이면 끝낼 거를 이분은 한 20분 한 것 같아요. 펄펄 땀 흘리며 가다가 새 걸레가 놓여 있으면 그 걸레 놓고 또 새 걸레를 풀어서 닦아요. 그럼 또 집사님 한 번에 와서 그 쓴 걸레를 가져다가 빨아서 또 이렇게 놓고 다 닦고 나서 흠뻑 땀에 젖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청소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통영에서 목회하는데 심재원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게 오더니, 목사님 새벽 교회 문 제가 열면 안 될까요? 제가 장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에 문 제가 열 테니까 조금이라도 주무세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에 문을 열어요. 어느 겨울인가는 새벽기도 문 열라고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넘어지셔서 앞니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일날 교인들 다 돌아가고 나면 식당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요. 그리고 다 그걸 정리해서 밖에 내다 놓고 집에 가세요. 어느 주일인가 이분이 교회를 안 왔는데 일이 있어서 쓰레기가 난리예요. 누구 하나 그거 대들어서 할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랑 상의하고 이분의 수고에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살해를 했어요. 그날 그 권사님한테 제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 목사님 하나님 영광 가리시냐고. 그리고 그분이 도로 헌금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 권사님께 여쭤봤잖아요. 권사님, 왜 권사님은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만 하세요? 이분의 대답이 굉장히 명쾌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성가대를 해보려고 섰더니 곡이 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립싱커더라고요.
근데 립싱크도 한계가 있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온 게 길에 서서 아이들 교회학교 올 때 이 신호등 이거 해줘요. 근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해서 새벽기도 문 열어드리자, 또 교인들을 해서 식당 쓰레기 분리해주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성전에 이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아마 그럴 거야. 바쁘고 분주한데도 기도원을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은 그럴 거야.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예요. 시대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곳에 엎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성전으로 오르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은 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고 각 교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기도원 갈 때는 우리가 꼭 군대 가는 심정이었어요. 거기 이번에 가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때는 진짜 꽉 찼잖아요. 그보다 기도원보다 더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산상성회라고, 여름이면 산에 가서 부흥회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른들한테 인상 깊게 지금까지 잊지 않는 게, 그때는 소나기가 잘 내렸어요. 지금은 오염돼서 소나기도 잘 안 온다는데 그때는 여름이면 의례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 비닐봉지를 하나씩 갖고 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 드리다가 비 오면 성경 젖을까 봐 성경을 비닐봉지로 다 싸고 품에 안아요. 다 문무로 맞아요. 딸이 엄마 생신이라고 사준 옷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입고 와서는 비 맞아서 다 망가져도 입은 옷, 자신의 감기 들고 건강 걱정 않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젖을까 봐 그거를 꼭 품고 안 오셨어요. 저는 그 모습 못 잊어요. 저희 집 밑에 권사님이 주일 전에 다리미 갖고 돈을 다려요. 그 돈을 왜 다리세요 했더니 내일 헌금을 내고 온다고. 요즘에는 그냥 텔레뱅킹으로 다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손조들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귀하다고 그래서 다리미로 다렸어요. 저는 이 경건한 모습이 오늘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힘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다시 그 힘을 되찾아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끈을 굳건하게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견뎌내며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191장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191장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혜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얘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